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종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춘천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나누는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권혁수 선교사입니다. 춘천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선교지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선교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항상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심성수 목사님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사역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춘천중앙교회 선교사임을 항상 인지하며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춘천중앙교회가 강원도의 모교회인 것처럼 또 인도네시아 선교회의 뿌리입니다. 저는 춘천중앙교회 교회학교 출신의 첫 선교사이며 또 춘천중앙교회를 통해서 성장한 선교사입니다. 그 마음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춘천중앙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인도네시아 전역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또 저희 공동체가 가장 열심히 섬기는 것은 한세인들입니다. 그 한세인 마을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또 한센병은 보통 간암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몸의 그 영양 상태가 아주 나쁠 때만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달 한 번씩 한세인들과 또 한세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세인들의 상처가 치료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희 공동체는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부방, 축구교실, 태권도 교실 등 유치원에서 200명의 아이들이 저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2019년 3월부터 한세인 마을에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공부방 사역과 또 의료 사역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닫혀있던 보건소 건물들도 수리해서 보건소 활동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세인 마을에서 사역한 지 6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은 마을과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세인 마을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지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그 한세인 마을을 항상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기간에는 아무도 한세인 마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 안에서 계속 그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 외부에선 구호의 손길도 또 방역의 도움도 없었고 또 백신 접종도 한세인 마을을 제외하고 진행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공동체가 백신 접종하는 것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 공동체와 한세인 마을은 새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했는데요. 이제 저희들은 한세인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계속해서 세워가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달에 추천중학교에서 저희 한세인 마을을 방문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추천중학교의 선교팀에도 복음 메시지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계획을 인도해 줄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올해 그 1월 달에 그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저희 한센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 방문한 교회는 그 다른 교회보다 예배를 굉장히 열심히 드렸습니다. 사역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예배 드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모든 그 하루에 예배를 몇 번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들으신다고 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저 보건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거기가 크니까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가 시작되는데 제가 그 깜빡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공동체가 한센 마을 안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사무실이나 저희 공간에서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보건소는 공간 그 공공 그런 건물이고 창문이 그 에어컨도 없고 창문만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예배 소리가 밖으로 퍼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차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는 시작이 되었는데 또 선교팀에 가서 예배를 다른 데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중보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 예배가 시작되고 마을 주변을 둘러보게 됐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나 보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분위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한센 마을에 저희가 사역을 했을 때 저희가 단기 선교팀이 와서 선물로 십자가가 있는 티,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 있는 그런 티를 가져왔을 때 사람들이 와서 화를 냈습니다. 왜 십자가가 있냐고 화를 내고 또 성경 구절이 한글인데도 구글로 다 그걸 현지말로 바꿔서 왜 성경 구절이 있는 티를 나눠주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예배를 드릴 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제 거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기독교 목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제가 전략적으로 목사인 걸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가인 척을 했습니다. 솔직히 좀 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게 저희 함께 하는 공동체 현지 목회자들은 현지 사역자들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제재했어야 되는데 미스터 건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그걸 가만히 두니까 사람들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무슨 뜻인지. 그래서 1년 만에 제가 선교사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희 공동체가 그 기독교 공동체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처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코로나 기간과 또 그전에 화재 등등 많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빠르게 저희들이 한센인 마을의 그런 이웃이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한센인 마을과 저희들의 그런 새로운 관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선 내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매달 의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료 사역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중간에 한센 마을에서 의료 사역을 하시던 선교사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그 사역을 이어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한센 마을에서 당시에 많은 사역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센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와서 의료 사역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방문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계속 그걸 반복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저는 의료 사역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마을 대표들과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 마을 대표 중 한 명이 저한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치료를 받지 못한 한센인들의 환부가 심하게 썩어 들어가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되게 안타까웠고 또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과정 중에서 의료 사역을 하는 것을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22년 1월부터 의료 사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사역을 준비하였습니다. 준비 기간은 약 2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우선 한센인들에게는 상처에 필요한 약품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의료 사역을 시작하기 한 달 전부터 하나님께서 재정을 보내주셨습니다. 자카르타 늘푸른 교회에서 의료 사역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로 제가 늘푸른 교회에 이야기를 하거나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다른 데서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 후원하겠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제가 재정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실은 그 당시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의료 사역을 준비하였지만 또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하실 거지만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시기는 제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때 2개월 만에 준비했지만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료 사역을 하시는 준비를 한 이후에 재정 후원자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자카르타 늘푸른 교회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또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한국에 후원한 재정을 후원한 교회는 그런 저희 의료 사역을 하라고 후원해 준 것은 아닙니다. 한센 마을을 사용하기 위해서 후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저희 춘천중학교의 성도님들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2022년 한 해 동안 의료 사역을 잘하면 2023년부터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2022년도에 한국에 와서 춘천중학교의 성도님들이 있었지만 그 다음 해를 위한 그런 정기 후원 교회를 단 한 곳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023년도부터 개인 후원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몇몇 교회를 계속해서 꾸준히 보내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신 춘천중학교의 성도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센인들과 또 그 자녀들 또 마을 사람들을 여러 방면으로 섬기다 보면 재정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지난주에 재정을 관리하는 선교사님께서 5월부터 재정이 부족할 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좀 너무 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라고 하신 것은 굉장히 많은데 항상 풍성하게 채워주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듯이 그날 먹을 것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왜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을 많이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지만 또 이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대표로서 걱정이 항상 많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저희 공동체는 올해 1월 달에 봉헌식을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선교관임을 고백합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또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한 곳입니다. 섬겨주신 춘천중앙교회와 또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 작년 10월은 저희에게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저희들이 한샘 마을을 섬기는 것도 되게 힘들었는데 2022년도부터 3년 전입니다. 2022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교관을 설립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동안 선교관 건물이 매입이 이루어졌고 또 리모델링도 부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천천히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시작을 하게 되면 멈추는 게 힘들다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교관에 대한 그런 지정 헌금은 계속해서 늘지 않았고 또 리모델링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저희가 임원회의를 할 때 결국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얼마 없는 그 운영비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희가 12월 달에는 의료사역을 쉬기로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결정을 하고 싶진 않았지만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한 정확하게는 3, 4일이었던 것 같은데 3, 4일 뒤에 하나님께서 바로 상황을 정리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이 저희 선교관을 후원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재정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저희 그 리더십에게 선교관 그 리모델링을 위한 헌금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취소했던 의료사역을 다시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담당자들이 그러니까 현지 의사 선생님이나 그런 것들을 미리 연락을 안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현지 사역자들이.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의료 사역을 취소하려고 했던 계획들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났습니다. 지금 3년 동안 4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 저희들이 결정을 하자마자 일주일 안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그걸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데 제가 좀 아까 저희들이 의료 사역을 시작할 때 누구에게 요청하지 않은 것처럼 이 그 의료 사역을 저희들이 한 달을 쉬기로 이렇게 결정을 할 때마다 누구에게 그 계획을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뭐 12월에는 의료 사역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저희들을 그때 도와주신 모든 분들은 지금까지 저희 사역지에 방문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또 이전에 저희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갑자기 후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신데 예배 중에 또 기도 중에 부흥회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를 도우라는 그런 말씀을 받으시게 되면 절대 참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앞에 계신 그 신지만 선교 목사님이나 저희 심성수 담임 목사님께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희 공동체를 항상 도와주고 계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또 낙담할 때마다
도움을 주십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지금 솔직히 저희 공동체가 되게 감사하게도 주변에서 계속 좋게 많이 봐주셔서 좀 너무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지인들한테도 칭찬을 많이 받고 있고 한인들한테도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좀 그런 과정 중에서 저희가 교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은 정말 힘듭니다. 이럴 때마다 힘드신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간들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본인이 주인이시고 바로 머리이심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좀 아까 봤던 모든 영상의 사역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역도 저희들의 계획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아까 보시는 한세인 마을 사역 그리고 선교관 모두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한세인들을 위한 사역을 한다고 하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왜 그런 힘든 일을 하게 되었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겁이 조금은 나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달 그 의료 사역마다 한인 학생들이 봉사를 옵니다. 요즘에 젊은 애들이 저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인터넷도 검색 많이 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저희들이 한센병에 걸릴 확률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도 사실은 겁이 납니다. 이게 보면 이제 선교팀이나 한센 마을에 봉사 오는 한인 학생들한테는 한센인들과 접촉을 시키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제 제가 또 거기 그 공동체의 대표다 보니까 좀 더 그 스킨십을 가지게 되는데 아주 가끔인데 1년에 한 번, 두 번인데 가끔 그분들의 진액이 제 손에 묻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염이 안 될 겁니다, 당연히. 근데 이게 진액이 묻으면 한 2달, 3달 동안 아리고 쓰립니다. 이게 분명히 전염도 안 될 것이고 내가 걸렸더라도 증상은 9개월 뒤에 나오거든요, 최소. 근데 계속 이게 그렇게 쓰리고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지만 하지만 감사함이 더 큽니다. 그 한세인인들과 한세인 마을 사람들을 섬김을 통해서 저와 또 저희 공동체가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한국 교회는 세계의 지극히 낮은 자들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저희들이 받은 사랑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인도네시아를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의 이웃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지역의 지극히 작은 자들의 이웃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의 삶에서 한국과 또 세계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추천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의 교회와 또 세계의 지극히 낮은 자들의 이웃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